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 발음 얘기가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를 꽉 깨물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 이를 꽉 깨물고 살려고 이렇게 미국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이를 꽉 깨물면 살면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이렇게 혀를 탁 깨물고 안 그러면 이렇게 혓바닥을 내가지고 혀를 꽉 깨물어야 이게 영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는 정말 이방인 같아서 이 미국인 학생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도 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 이거는 정말 참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교포 학생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이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혀를 꽉 깨무는 훈련, 입술을 꽉 깨무는 훈련을 한 2달 했더니 오기 직전에는 이제 좀 알아듣겠다고 이제 그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8월 말쯤에 이제 미국 엠마오 성경대학교에 갔다가 한 4개월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도님들 뵙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참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8월 23일 날 출국을 해서 미국 아이오와주 드뷰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엠마오 성경대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들과 같이 모이는 플리메스 형제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곳은 4년제 학부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과정으로 등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상담 또는 기독교 교육, 음악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들은 비록 성경 학부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성경 관련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이 졸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학교가 카톨릭 수도니여서 이 학교 시설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코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 이 감기 질환이 자주 오게 되는데 이 건물들을 서로 연결을 해 두어서 겨울 내내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잠도 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가끔씩은 바람 쐬러 나가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수요일 날쯤인가 가게 됐는데 주일 날 그곳에 있는 모임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이오와 드부크에는 저희들과 같이 이런 모임들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주일날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주일날 학교 내에서 모이는 모임도 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거리,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요한복음 18장을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게 Our Oaks Bible Church라고 바이블 채플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이렇게 말씀을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가니까 첫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일 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다가 이제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지나서 다시 이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 주님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 기드론 시내는 보통 우리가 흑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물이 많은 때는 굉장히 시커멓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밤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는데 나는 이제 태평양을 건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사나 죽으나 이것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제가 어떻게 주님의 감히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저는 이제 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이제 남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이방인 같아서 여기서 뭐 영어를 좀 공부한다고 하고 토플 시험도 제가 이제 보고 가서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참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대1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여자 이제 교수님이신데 영어 작문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제 거기는 이렇게 뭐 참여식 수업을 많이 하니까 손을 들어야 점수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듣고 뭐 말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니까 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가서 이제 1대1 면담 시간에 제가 울었어요. 저기도 우네. 난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다.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도 한숨을 푹 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하는 말이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이러더니 한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안 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한숨을 또 쉬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내내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과 싸우는 겁니다.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사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많이 절감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기숙사는 뭐 한 평쯤 되려나요? 그래서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있으니까 정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발을 한국에 와서 좀 이발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잘 됐죠. 제가 부산에서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제가 가서 미용실에 가서 이 이발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잘 못하니까 참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발을 안 했어요. 그래 하루는 지나가는데 웬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바리깡이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바리깡이 그래 바리깡을 가지고 사실 바리깡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머리를 깎고 있어서 머리 좀 나도 좀 깎아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유 장 못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긴 깎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아까 형제님 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좀 나이 좀 돼가거든요 이제. 이 앞머리가 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앞머리를 고려해서 잘라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머리를 여기하고 같이 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범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도 조그맣고 진짜 딱 모범수 독방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경험한다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또 마음을 또 다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머리를 2번 깎았습니다. 2번 깎으면서 2번째는 제가 제발 나를 좀 생각해봐라. 내 앞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깎고 여기는 깎지 말아라. 그랬더니 조금 털이 나왔어요. 뭐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깎는 만큼은 못하고 그래서 15불을 아꼈습니다. 한 번 깎는데 15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도 좀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때도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막 함부로 갈 건 아니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사막이지. 그 사막은 정말 힘들어요. 물도 없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교훈적인 사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주님을 홀로 만나게 되는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게 제 생활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브란스 병원 입원실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돈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닌데 물건 사라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는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이 학생들이 차를 안 태워주면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부탁하기도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내 가지고 이제 제가 배낭을 하나 메고 이제 걸어서 20분을 한참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슈퍼마켓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가서 물건 사오고 또 좀 과일 같은 게 먹고 싶으면 또 30분을 열심히 또 걸어가 가지고 걸어옵니다. 돈이 떨어지고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해서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디모데 전서를 쭉 읽게 되었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읽긴 하면서도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앞에 있는 구절들보다는 2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읽게 될 때에 대체로 우리가 소란 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다른 목회서 신트를 썼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바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선 이 구절들에서 나와 있는 단어 몇 군데를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야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약 15번이 등장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만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디도서도 있습니다. 이 뜻은 신앙심이 깊다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위를 가지는 것을 경건하다 또는 경건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셈노테스라고 하는 또 헬라어인데 이것은 숭고하다, 존귀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도덕적 성실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인 위엄과 거룩한 처신을 가리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단정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행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적인 상태, 오늘날 한국의 많은 상황들이 어렵기도 하고 물론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예적인 요란함이 없는 상태, 소란이나 소동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인 요란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은 바로 바이오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삶, 생활 또는 삶이나 생활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부의 상황의 요란함에 휩쓸리지도 않고 내면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담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을 보이고 통치자를 포함해서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단순히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도 핍박하는 황제들을 위해서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은 이 공중 기도에 대해서 공중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경건과 단정과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함, 생활 이런 단어들을 말씀드렸지만 중심적으로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불경건함은 불신자의 표상이고 경건은 신자의 표상입니다. 아침에 경건이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를 물어보고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경건한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경건함을 버리고 이제 경건함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은 바로 경건과 단정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권위와 위엄과 존중받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경건함으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또는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경건하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년 한 해 가운데서 내가 좀 더 경건해져야겠다. 또 경건한 가운데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비슷한 말씀들을 볼 수 있겠는데 남자들에게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손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또는 죄로 더럽히지 않은 그런 손은 생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은 바로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실 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외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의 자세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가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교수님이 하루는 와서 말씀을 하다가 남자는 어떤 데 손을 들어야 되냐면 남자는 기도할 때만 손을 들어야 된다. 절대 판정에 하면서 손 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손을 안 들라고 지금. 우리 내면의 자세를 말한다고 같으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손을 보통 2번 드는데 2번의 경우가 있죠. 한 번은 이겼다 이러면서 손을 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항복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죠? 이겼다고 하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들고 진 사람은 조금 이렇게 낮춥니다. 바로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도하고 우리들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하는 것들도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세의 가장 큰 징조와 현상은 이 죄악의 번창과 불경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로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본질 또는 본체를 추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자, 세 번째 경건의 바른 교훈을 따라가자, 네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나 권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먼저는 저 자신이 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지상의 삶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더욱더 잘 요약한 구절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냥 숨겨져 있어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나서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대단히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경건의 본질인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실체이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영어에 경건하다고 하는 뜻을 쓸 때 god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다 신이라고 하는 God, God에다가 ly 이제 부사형, 형사형을 붙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경건하다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신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되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엠마오에 있는 동안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 전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경건의 가장 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순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본받게 될 때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된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반응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 권면을 듣게 되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끈질기고 자기 희생적인 훈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김나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제 체육관 이러면 짐네지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교육입니다. 그만큼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그런 피와 땀을 흘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멸류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와 희생을 겸비한 연단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게 되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연단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연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은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고 그들이 일생에 금생의 영광을 얻지만 우리의 경건의 연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공부를 걷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부단히 연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받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성경에 근거한 이 경건한 삶에 관한 교훈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제약들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이것들을 내 삶의 원리요 지침으로 삼고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자신을 연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6장 6절에서는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의 교훈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참된 만족의 근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애적 환경에 동요하지도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 물건을 잡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뭘 두 개 하나를 더 사다 놔요. 사실 근데 다 못 쓰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혼자서 사니까 냅킨을 이렇게 이만큼 사는데 이제 1달러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다이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1 출이라 그래가지고 1달러 모든 게 다 1달러더라고. 야 싸다. 그 이만큼만 사왔는데 이거 다음 학기까지 다 못 쓰겠어. 가져올 수도 없고 큰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 주고 와야죠.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비축해 놓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바로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받고 이것들을 통해 당장에는 그것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앞구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이 경건에 가는 바른 교훈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연단함으로 인해서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능력을 구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적인 형태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처럼 단순히 드러난 모습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별 종교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TV를 보게 되니까 야,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흥분을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비대한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말도 몇 마디 안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그런데 사람이 막 수천 명씩 모여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경건에 관한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도 않고 이 경건의 능력을 전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경건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건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될 때 그가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꽂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였을 때,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 자신의 경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억눌리고 짓눌린 영혼들이 다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저의 무능과 불경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무너지거나 저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저의 경건의 능력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어서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고등학생 몇 사람이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집사일을 하는 한 형제님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홈스테이를 한국 사람들을 좀 했는데 자기가 도울 길이 없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불러서 가서 거기 노인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도 주시고, 다음 학기에는 아마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모습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어서 제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지난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저 자신이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경건의 능력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저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어머치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 또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경건의 본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이 땅에서 사셨던 태어날 때부터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까지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본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자신이라고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의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경건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경건을 연단하고 경건의 교훈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도록 금년 한 해 저는 주님 앞에 구하고 저 자신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그간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보니까 참 성도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가보니까 거기 이제 한인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참 감사해요. 한국에서 왔다고 매일 밥 사주시고 또 어떤 형제님은 한 10수년 전에 알았는데 그냥 형제라고 자기 집에서 일주일 열흘씩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랑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참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까 예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말로 찬송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부르면 좋겠던데. 이 곡조는 알겠는데 가사 제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거 부르면 이제 1절 좀 끝날 때면 찾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2절부터는 제가 한국말로 혼자서 수첩에 적어놨다가 또 이제 기숙사 와가지고 저 혼자서 한번 또 불러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 한 달인가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만찬 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첩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3분 정도 기도를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일어서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내가 한국에 왔습니다. Not North Korea, South Korea.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포칼에서 이렇게 돌아온 줄. 제가 흑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얼굴 색깔이 좀 비슷해가지고. 농담이고. 하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원래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교제 악수를 하고 저를 이제 또 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또 몇 번 이제 기도하고 찬송도 선택하고 하니까 이제 좀 교회 생활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서도. 거기도 역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우리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성도다. 그분들에게도 사랑이 있고 우리의 관습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여전히 그들도 성도이고 또 경건하게 잘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초기에 우리 60년대인가요? 거기 나왔던 뭐 화이자 선교사라든지 뭐 이런 몇 분들도 제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여하간
그런 여러 가지 생활들과 외로움 속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또 4개월 정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좀 여기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해가지고 좀 편이 그런가요? 좀 바보 같아가지고 도무지 내가 뭐 하는데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적응이 돼서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좀 더 언어가 더 능숙해져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부지런히 좀 배워서 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함께 교제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혼자서 기숙사방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467장입니다. 주여 이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